오늘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끓는 가마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에 보면 특이하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 날을 적고 있습니다. 제9년 10월 10일 날에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이 날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정말 이 대재난을 통하여서 정말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날은 바로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통하여서 이거는 단순히 기록한 날이 아니라 정말 예언처럼 하나님 말씀을 예언처럼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3절 이하에 보시면 끓는 가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에스겔서가 보시면 좀 다른 이 예언서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상징들이 많고 또 이 행동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묵시적인 그러한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예언서들보다 조금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끓는 가마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끓는 가마 비유를 할 때에 이 에스겔의 실질적인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이 커다란 이 가마솥 하나를 취하여서 그것을 걸고 그 속에 물을 가득 붓고 그것을 정말 팔팔 끓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양떼 중에 한 마리를 골라서 그것을 각을 뜨고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가마솥 속에 집어넣고 끓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가마솥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양의 고기와 뼈, 이 삶기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죠. 그럼 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이처럼 불같이 맹렬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이 끓는 가마 속에 있는 이 고기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을 완전히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 끓는 가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가마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에 피를 흘린 성읍 그리고 또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녹선가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녹선가마. 이 녹선가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의 폐역, 예루살렘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녹선가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을
떼워서 이 녹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숯불 위에 이 가마를 놓고, 그죠? 이 팔팔 끓여서 이 가마솥 안에 있는 이 녹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맹렬한 바벨론의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예루살렘 백성, 유다의 백성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 침공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이 온갖 죄, 패역, 반역들을 맹렬한 불을 통하여서 그 녹을 다 벗겨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슨 가마에 녹이 제거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반역으로 말미암아, 패역으로 말미암아 끓는 가마 속에 유다 백성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을 탓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오히려 언약을 어기시고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을 포기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더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은 정말 30살 나이에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아내도 젊었겠죠, 그죠? 정말 지금 소명을 받고 한 5년 정도 되었으니까 에스겔 아내도 35세 이전에 이처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여러분 애틋하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이 에스겔의 아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라.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로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슬픔을 전혀 표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아내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상하니까.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상을 당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에스겔 아내가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처럼 갑작스런 재난을 겪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이 에스겔이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갑작스런 멸망, 이 바벨론 군대의 갑작스런 이 침공에 대해서 에스겔 아내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재난이 곧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렇게 비유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정말 의미가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시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에서 강조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죄 때문에 성전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어떤 소망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 가지 여러분 비유와 이 징표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러한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재난은 바로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예언자 이 에스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지금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좌로 누워서 40일, 우로 누워서 360일 그런 어떤 고행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지자로서 이 본분을 다해서 이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슬픔을 참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선지자 정말 대단하다. 이러한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어떠한 고난을 다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잘 비추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녹슨 가마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다 깨끗하게 제거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